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머리에 기름 바르지 않고 겸손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떠한 사랑을 받고 또 어떠한 응답을 듣고 어떠한 위로를 받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를 이 시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보는 이 환상이 다니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첫 절에 이 환상 가운데 손이 등장합니다. 이 손이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다니엘을 만지는데요, 10절, 16절, 18절에 다니엘을 만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손에 만져졌을 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부감이나 무서움, 떨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과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다니엘의 경외함으로 온몸이 두렵고 떨리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이 손의 만짐이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것을 경외하다 보니 두렵고 그 힘에 압도된 상황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오늘 다니엘에게 그 기도에 대한, 그 다니엘의 간절함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위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다니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포로였던 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총, 이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큰 은총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은총 받은 자, 사랑받은 자, 이 다니엘에게 하반부에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 비슷한 표현이 쓰이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냥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같이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말씀 후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매우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먼저 다니엘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복음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언약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큰 은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에게 지금 사랑과 위로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깨달으려고 노력한 그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21일 끝이 아니라, 중간쯤이 아니라 첫날부터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21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아시고 다니엘이 21일까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계속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기다려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응답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2절 중간 부분에 잘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리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천한 자리로 내모아서 금식하며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그 겸비한 마음을 다니엘이 갖추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겸비한 마음을 갖추기 원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 즉각적인 응답이 바로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일이 지난 후에야 다니엘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천사를 보내 응답해 보내셨지만 도중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오는 순간에 바사의 왕국의 군주가 그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는 바사의 왕국을 지배했던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악한 영들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방해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영적 전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만 사단, 악한 영들은 끝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힌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있을 때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17절에 얼굴을 땅에 향하게 되고 말문이 막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에 다니엘은 이 기도로 인해서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끝까지 참고 이 21일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 주셨습니다. 16절 중반부에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다니엘의 입을 만지십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을 때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의 입을 열어주시고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 그 입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그 입술로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환상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 환상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환상을 말씀으로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계속 치루어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힘에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압도되어서 세상의 힘에 담대히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히 펼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에서 다니엘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주님의 말을 듣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또 다니엘을 위로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인자와 같으니랑 뜻이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십니다. 말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을 강건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은, 그 위로는 사랑과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는 위로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 위로 받은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위로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들이 받는 예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큰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총, 큰 은총, 그 위로를 감사하게 여기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19절에 은총받은 우리를 또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하십니다. 구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게 지내면 되는 것이죠.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총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강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평안의 위로, 또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6월절의 성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고 다니엘을 위로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의 성취 과정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21절 말씀에 나오는 진리의 글에 기록됩니다. 진리의 글은 성경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이 두 가지를 소중히 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니엘이 지니고 있었던 이 영적 무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휘말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고 세상의 힘 앞에 담대히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때에 위로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